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이 제6계명인데요. 짧은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의미죠?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큰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인하지 말라.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니까 죽이지 말아라. 에? 그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이지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누가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데 이 계명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계명이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이 명령입니다.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계명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이 계명에 이제 목적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계명이기도 한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명백하게 이게 사람에 대한 계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성경 중에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을요. You shall not kill.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이지 말라 이런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가? 어떤 걸 죽이지 말라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 목적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채식주의자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체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그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생명을 다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도 죽이면 안 되는 거다. 이 계명 아래 이러한 그 해석들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 한정 지었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도 생기는 겁니다. 명령이 너무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명백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 강조는 무조건이죠. 목사님 살인하면 안 되죠.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또는 살인자가 들어온 더 극적으로 살인자가 들어와서 이제 흉기로 나를 위협하는 거죠. 그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내가 죽이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그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은 제6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인가? 그 10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오해들과 또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또요, 나라를 지키는 공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은 어떻게 될까요? 총을 가지고 뭔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총을 들지 마십시오. 전쟁터에 갈 때 몽둥이를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요?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라와 가족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 가운데 전쟁터로 참여하는 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돼야 되는 것일까?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제7일 안식교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 군대에 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정당한 바른 태도의 모습일까요? 왜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의 많은 그 남자분들이 이미 군대를 갔다 오셨거든요. 군대 가서 뭐 배우셨어요? 우리 남자들 뭐 배우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뭐 그냥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삽질은 어떻게 하는가, 돌멩이는 어떻게 옮기는가, 이런 거, 청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군대 가면 뭐 배우는 거냐면 전쟁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전쟁의 기술,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총을 어떻게 쏘고 칼은 어떻게 휘두르며 총으로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이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군대에서의 주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냥 갔다 왔는데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계명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또요, 또 이런 질문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목사님 뭘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죽이면 안 되는 거. 사람을 어떻게, 당연히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연히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당연히의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연히의 범주 속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도요 중요한 그 생각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대 속에서 막연하게 당연히 그 살인은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이해 속에서 그냥 당연히 살인은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대마다 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 당연히가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이 당연히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가 다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뭐가 당연한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당연함과 이 어른 세대의 당연함이 다르다는 것. 계속해서 십계명 이야기할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연함이 다르다는 것,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옛날 이야기하면요. 그런 거죠. 옛날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 제가 약간 그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우리 때에 우리 윗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립니다. 체벌을 가하세요. 그럼 체벌을 가할 때에 학생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는 거예요. 몽둥이 때리면 맞아요. 손으로 때리면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때리시니까 당연히 맞았다고요. 어른이 때리면 맞았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급에 말 안 듣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를 우리 여자 선생님이 아이를 중간에 그 반 중간에 불러서 때리는데 손으로 따귀를 팍 때렸습니다. 남자아이. 그럼 4학년이면 직원이보다 한 살 많은 그 조그만 애예요. 이 조그만 애를 얼굴 탁 때리는데 쌍코피가 진짜 분수처럼 팍 하고 터졌어요. 아이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남자아이 코에서 팍 터졌는데. 그럼 그때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뭐 엄마가 찾아오거나 뭐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선생님도 놀라셨는데 그래도 얼른 휴지로 이렇게 코 막아주고 그냥 끝이 났어요. 이게 그냥 4학년 때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요, 매년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려주셨어요. 중학교 때도 뭐 다 그 아이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아이들,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또 중학교 때도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중2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 선생님의 별명이 108 콤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아이를 손바닥과 발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데 막 이렇게 막 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질이 안 좋은 친구였거든요. 질이 안 좋은 친구인데 그 질이 안 좋은 친구가 선생님이 막 그냥 감정이 너무 폭발하셔가지고 막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것들을 다 막고 있었어요. 다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막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엄마를 모셔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선생님이 때리시면 그냥 그 학생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 없었을까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히 선생님이 때리시면 그걸 맞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연히 선생님이 때리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당연히 학교로 가실걸요? 당연히 학교로 가셔서 지금 막 선생님을 고소하고 때리지 않아도 선생님이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실수만 하더라도 서로 고소하는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의 모습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당연한 건가요? 어떤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그 당연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20년,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변하는 거라고요. 뭐가 당연한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이 성경적인 것 안에서의 당연함인가, 이 시대가 주어지는 것, 그 생각 안에서의 당연함인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요, 시대가 주는 관점 안에서 당연함을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특별히 이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할 때에 이 시대가 주는 그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그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살인자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의 개인도 개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살인한 피해자의 그 피해가 아니라 살인한 사람의 개인의 권리와 그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것 아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인가, 성경적인 이해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것만인가요? 제6계명을 적용적으로 이해할 때에 큰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문제들이죠. 자살, 낙태, 안락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거 자살, 낙태, 안락사 우리의 지금 시대적 관점 안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안에는 당연한 겁니다.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선택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이걸 내 선택의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이 6계명 자체가 어떤 의미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명령은 너무 단순하고 명백한 것 같은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명이 6계명의 계명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이 계명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해하며 또한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 6계명이다. 이 이해 속에서 본격적으로 6계명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먼저 이 6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을 이제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 디르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 디르차 이 단어의 로가 뭐 하지 마라 이고요. 차으르 이 단어가 이제 살인하다 이 단어인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무슨 단어냐면 죽이지 말라 이런 단어예요. 이런 명령이에요. 죽이지 말라.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 이 차으르란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죽이다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단순히 죽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살인, 차으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단순히 죽이다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용례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지금 명령하시는 계명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총 47회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20회가 민수기 35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살인하다는 것들이 어떤 것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 또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간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 살인하다는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든 고의든 악의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러한 것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계명인 거예요.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의를 가지고 선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뭐예요?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던져 죽이거나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쳐서 죽이거나 결국에는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1절 또 제가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밟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생명을 빼앗는 그 일들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5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고의로 죽인 것 아니고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닐지라도 실수로 또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고의로 죽인 것보다는 큰 죄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역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고 했는데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건데요. 그것 역시도 살인인 거예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 안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부주의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 역시도 살인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구나. 특별히 이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부주의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차에 치여서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 없었다고. 왜요? 차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주의하게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니까 난폭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요, 우리 남성분들 괜히 혈기왕성하다고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사람을 해하고 해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계명이 이 6계명이구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들을 금지하는 계명이구나.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봤더니 더 나아가서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박해하는 일까지도 이 살인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살인한 것도 이 살인한 것으로 여기는구나. 이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과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싶었어요.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뺏고 싶은데 이 나봇이 주질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온 땅이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합 왕이 그 아내 여왕의 말을 유혹을 받아서 모함을 합니다. 어떤 모함? 나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저 나봇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저 사람 몇 사람들이 그렇게 마을 가운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주민들이요, 돌을 들고 그 나봇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니까 왕은 기쁘죠. 왜요? 나봇의 땅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지금 아합 왕이 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합 왕을 꾸짖는데, 선지자가 아합 왕을 꾸짖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 그리고 네가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것이다. 이때 라차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면 간접적으로 모함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박해함으로 그 사람이 무언가 목숨을 이제 잃는 그 일들도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예를 들었지만 이 범주들을 잘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그 어떤 모함과 비방과 그런 일들로 간접적으로 무언가 사람이 헤아졌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요.
세 번째로 이 살인하다라는 라차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나 봤더니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에 이 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냐면 약혼한 어떤 처녀를 어떤 남자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강간함으로 성폭행한 그 자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약혼한 처녀를 성폭행한 것이 왜 살인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여정과 가능성들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생명을 잃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능성 그리고 그 가정 이 모든 이것들을 파괴하여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진 거기까지도 살인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때 라차가 쓰이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는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일은 이렇게 행한 악한 일은 사람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다른 어떤 이의 그 삶을 망가뜨린 것, 그 악의적으로 뭔가 그 삶의 가능성들을 파괴한 것, 소멸시킨 것, 이것도 살인이다. 그 살인의 범주 안에 하지 말라라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다. 네 번째로 이 라차란 단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살인과 같이 여기는 살인한 것과 이제 같이 여기는 또 하나의 또 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살피지 않음으로 생긴 그 어떤 피 흘림과 죽음도 그 사람의 살인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의 그 안전을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피 흘림도 누가 범죄한 것이냐 하면 그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또한 신명기 22장 8절인데요.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 그 땅에서 이제 서늘한 저녁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저녁 바람을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쯤 되면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을 이제 맞는 거죠. 그때 지붕 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약하게 지으는 거예요. 약하게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 주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 있으니 너희 그 난간 튼튼하게 지어라.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그 난간을 부주의하게 짓지 마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결코 그 죽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주의하게 만든 사람에게 그 살인의 그 의무, 그 살인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설령 내가 그 의도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를 이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 이런 묵상을 하는데 근래에 뉴스 기사에서 봤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거는
여러분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뭐예요? 아파트가 붕괴되었어요. 멀쩡하게 지어졌던 아파트가 붕괴됐다고. 그게 왜 붕괴됐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됐던 그 철근들이 빠져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주변에 그때에 지어졌던 아파트를 조사하니까 무슨 일들이 발생했어요? 철근이 다 빠져 있는. 그래서 뭐 아파트인데, 고급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름이 막 별명이 붙여지더라고요. 순살, 통뼈.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왜 생기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 돈을 주머니에 넣어서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엄중한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전,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명,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행해야 되는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이, 그들의 어떤 상태와 생명을 고려하지 않음이 얼만큼 큰 죄인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삶의 윤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유해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유익들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윤리의 기준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생명을 해하지 말라. 두 번째로요, 간접적인 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아, 이것도 나쁜 거구나, 이것도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것도 큰 죄구나.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죽게 하는 것, 아, 이것도 살인이구나, 엄청나게 큰 살인이구나, 큰 일이구나, 큰 죄구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고의적으로 삶의 여러 가능성들을 빼앗는 것, 아, 이것도 살인이구나, 이거 큰 일이구나, 큰 범죄구나,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왜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게 당연히 가볍게 여겨진다고요. 근데 이건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살인이라고요. 살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살인의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살인한 자니까. 네 번째로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구하지 않는 행위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일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생명에 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게 살인이다. 아,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주의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의 윤리의 기준이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에게요. 이게 마땅한 거라고요. 우리에게요. 그 당연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이런 거라고요. 더 관심을 갖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모든 그 죽임에 대한 행위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언제나 죽이면 안 된다, 이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어 번역본 보면 You shall not kill이 아니라 You shall not murder,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침입자로부터의 방어에 대해서
살인하게 됐을 때 그때는 그것이 살인인가? 그건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 무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죽이지 말라 이게 아니라고.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당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하게 되었을 때에, 근데 그렇다고 난 정당해 죽여버리겠다. 이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저놈이 들어왔네. 지금 도둑이 뚫고 도둑놈이면 내가 다 죽여도 되는구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 일들,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는 살인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일들이 가운데서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살인의 범주, 살인하지 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사형제도도 이 맥락 안에서 창세기 9장 5절에 사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성경에서는 이 사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관련된 책, 여러 권들의 책 가운데서는 이런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 윤리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모든 이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 죄가 얼만큼 큰 죄인가, 그리고 그 큰 죄를 범한 이에 대한 그 형벌과 그 공의의 관점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공적 형벌에 대해서도요, 허용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고의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그 일들이요, 엄청나게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범죄에 대해서 그 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들이 허용되어지고, 그냥 무조건 살인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큰 일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만큼 크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나라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졌던 그 질문들, 그렇게 큰 범죄입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살인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돼요.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하죠. 왜 당연한 건데요? 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요,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것이기에 그 죄는 결코 작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네, 그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왜 생명이 귀합니까? 왜 살인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존재가요. 남, 여, 노, 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부하거나 가난의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종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존귀함의 가치와 우리의 귀함의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시키고 깨뜨린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 하나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를 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주의한 일들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사람은요, 그래서 존귀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 살인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뭐에 대한 행동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우리의 권리의 가치가 그냥 개인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귀한 자를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기에 이 일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구나.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 아, 존귀한 존재구나. 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구나. 이런 이해가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가운데 담고 있는 큰 함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이해였고, 이 말씀을 따라서 본문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수많은 적용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 주제여서, 그래서 이 10계명과 관련돼서 이 6계명을 다룰 때 이 주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자살, 안락사, 낙태, 또요 전쟁, 또 뭐 있는데? 사양제도.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루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앞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 설명한 것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그 성경의 관점 안에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이 주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게 될 일들이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하게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인이 왜 큰 죄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제들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 특별히 자살, 안락사, 낙태, 이 문제들이요. 물론 여기 안에서 더 질문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첫 번째 접근은 이거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런 맥락 안에서 한 가지만, 자살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는요, 선택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살은 뭐예요? 스스로에 대한 살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현 속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될 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이 자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건 크리스찬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걸 용어를 바꿔버렸다. 이건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큰 일인 겁니다. 큰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인 것들을 생각할 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의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다만 사형과 전쟁의 문제는 좀 다르겠죠. 왜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들에 대한 일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결코 가볍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의 그 귀함을 깨트린 그 일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한 거예요. 그 일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통하여서 나라에게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갔네. 마지막, 여기까지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여기까지만 이해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6계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로 보여주시며 이 계명이 진짜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계명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게 되었어요. 진짜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6계명을 이해했을 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해하지 않는 것, 그래,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 계명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 계명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헉 하고, 누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바른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같이 함께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내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어 결국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목숨을 해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입술로 형제에게 바보야 말하는 것도 살인이야. 멍청하다 말하는 것도 살인이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마음으로 짓는 그 마음까지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을 향하여서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 가운데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일들이 살인이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큰 범죄라고 말했던 그 살인이 너희가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6계명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그 살인자구나,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계명이 6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분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세요? 괜히 그 사람을 보면 싫고 그 사람이 말하면 듣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게요, 살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더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살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어렵지 않은데, 저 사람과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살인인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가벼운 게 아니야. 그게 살인이야. 구약에서 목숨만 해야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큰 범죄다. 우리는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 마음으로 지은 살인. 아니요, 이것과 이거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큰일 난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분노를 느끼고, 매일매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매일매일 제 안에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시름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린 이러한 이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헉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니, 내가 살인한 자라니,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매일매일 분노를 느끼고, 매일매일 미워하고, 입술 가운데서 여전히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나를 이 십계명은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임을 인정하고 그때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살인자네요. 내가 다른 형제들을 죽인 그 악한 자네요. 나 어떡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음을,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내가 여전히 나의 약함을 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지만, 그래서 이 계명들을 마주했을 때 여전히 헉헉대며 내가 이런 자라니, 내가 이런 자인데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이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지.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임을 거기서 찾고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여 나는 여전히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매일 고백은 그겁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무슨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 안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그분의 능력도 주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날마다 죽이는 나인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참된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요 태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주의 백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